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집을 거룩한 작은 성소로 사수하라. 거룩한 작은 성소로 사수하라. 아멘. 오늘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주일로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 복된 가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으며 이 복된 가정을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편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성벽이 허물어진 것 같고 모든 제도권과 사법부, 입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법안들이 상정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거룩해야 될 이 가정의 울타리 안으로 세상의 탁한 파도가 거침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5절로 이 여호수아의 독트린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선포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너희들이 택하라는 그 선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노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 모아놓고요, 마지막으로 던진 이 비장한 유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그 비옥한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약속을 이어받은 거예요. 풍요를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풍요의 이면에 가나안의 그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마치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모든 토산의 열매들이 다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나안을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풍토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신들 앞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야, 적당껏 너네들이 이 밭을 일굴고 농사를 지으려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밖에 없지. 그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려면은 어쩔 수 없이 신들을 적당껏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도 적당히 누려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거센 물결이 가장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정을 향하여서, 그리고 민족을 향하여서, 나라를 향하여서 문턱을 넘어서려고 할 때에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기 가문을 영적으로 사수하겠다는 이 불태전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문이 잇따르기를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미크다시메아트, 작은 성소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영적인 요새로 세울 수 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작은 성소로서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제가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무릎을 꿇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 가치관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요새를 구축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가문의 유산을 신앙으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사수. 세속의 침공을 막아내는 파수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선포한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아바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이는 단어임과 똑같아요. 예배할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그 아바드, 섬기겠노라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 쓰인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이는 가정이 단순히 잠자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최소 단위의 이 교회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전투의 부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는요, 이 부소의 지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 귀하게 결혼하신 이후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신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이 작은 성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부소인 거예요.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 가장을 지휘관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리더로 불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의 고난과 유랑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솔로몬의 그 낙성식을 드리면서 드렸던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 저주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돼서 너희들이 이방 가운데 이 저주거리가 되고 너네들이 이방 가운데 놀림거리가 되겠다라는 조롱거리가 되기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하지가 않고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도하여서 떠나가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눈물로써 회개해야 돼요. 미크다시 메하트, 이것은 작은 성소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주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이 유대인들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사상 자체를 하나님이 깨부셔 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작은 성소가 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성소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건물이 없어요. 벽돌 위에 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매 절기마다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으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을 들어가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잠깐이라고 하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약에 들어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그 새 언약, 바로 우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고 성소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잠깐 성소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작은 성소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약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보강하여서 바로 미크다시 메아트, 작은 성소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서 이 좋은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어린이 주일을 이제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데 어우러진 가정의 주일로 보냅니다. 이 복된 날에 정말로 우리 가정은 미크다시 메아트 하는 거예요. 작은 성소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늘문 교회의 뜻이 그렇잖아요.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야곱의 신앙을 오늘 시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랑하고 방랑했던 그 시간 동안에 이 작은 성소의 신앙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사라졌지만 각자의 집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을 하고 집의 식탁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으로 그 가장 아버지를 가정을 지키는 제사장이자 리더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유대 가정을 수천 년간 지탱한 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세상에 휩쓸리는 민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요새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왜 이토록 가정이 중요시 돼야 되고 강조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인하여서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이 공산주의 혁명이 가정을 해체해요. 그리고 교회를 해체하기를 원해요. 공산주의자 창시자였던 마르크스 엥겔을, 이 사람은요 인류를 개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괴해야 될 세 가지 이 곳이 있다. 세 가지 장소가 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기둥이 뭐냐면은 바로 국가, 종교,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엥겔스는 그에 져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전통적 가족은 여성을 억압하고 사유재산을 다물림하는 적폐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은 적폐라는 단어죠. 좌파 정부가 자꾸 들어설 때마다 항상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적폐청산. 이게 바로 마르크스 엥겔스의 철학을 뒤이은 그들의 행동 강령인 줄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해체해야만이 국가가 아이들을 공동 양육하고 사상을 주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자녀들조차도 국가가 사유재산처럼 유물론주의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공동재산처럼 관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 북한 인권을 말하지 않는 우리 좌파들 잘 들으세요? 북한을 가면은 북한의 그 자녀들이고 주민들이고 가족들이고 다 국가가 다스려야 되는 하나의 그냥 유물론적인 대상이지 귀한 존재, 하나의 존재, 인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특히 엥겔스는 그에 져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여기를 책을 보면 전통적 가족이란 게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족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유재산을 대물림하면 적폐구조라고 비판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좌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목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좌파 목사님들 갖고 있는 그 사유재산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저와 같은 개척교회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사회에 환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실천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아파트 한 채 이상 뿐만 아니라 두 채, 다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 공산주의자일까요? 사회주의자일까요? 그냥 돈이 좋은 겁니다. 돈이 좋고 권세를 영원히 종속하기 위해서,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처럼 교회의 해체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먼저 해체해야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공산주의가 임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이 가장 먼저 단행한 법안 중에 하나가 가족 해체에 가까운 이혼의 자유와, 그리고 또 뭐예요? 낙태의 합법화.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한 공산주의 무신론은 뿌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네오 마르크시즘, 그러니까 신마르크주의 이 세력은요, 가족의 해체를 위해서 성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훈육권을 박탈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 중에서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로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나는 이제 내년에 이 성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트랜스젠더로 수술을 하길 원합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안 된다, 아들아.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고 성경 말씀에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러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랑 상담하고 가스라이팅 했던 그 상담사 교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즉시 이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분리시키고 정신교육을 하고 그 부모님들을 양육권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혼란 시대에서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가문이 뭐 말들이 많지만 보면은 그 자녀들만큼은 참 양육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술, 담배를 하지 않아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 술, 담배를 막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의 가족들은 잘 키웠단 말이죠. 알코올 중독자나 뭐 니코틴 중독자라든가 심지어 마약, 뭐 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약 중독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절제와 근면을 뼛속 깊이 새기도록 알려준 거예요. 근데 자신의 형이 알코올 중독자여서 너무나도 잘생겼고 너무나도 유능한, 자기보다도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이것을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가 가르쳐주는 그 성경적인 원리의 가르침의 가운데 No drugs, no alcohol, no cigarette, no caffeine. 그래서 술과 담배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No caffeine. 카페인조차도 나는 카페인이 필요 없습니다. 카페인 없이도 내가 이처럼 활기가 넘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뭐하러 카페인을 먹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저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그런데 제가 보면은 특히 좌파 목사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술을 드셨으니 우리도 술을 먹어야 됩니다. 신학교 시간에도 이 좌파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신학 교수들이 저한테 술을 먹어야 된다. 술을 꼭 알코올이 들어가야 그건 진정한 성만찬이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이거 제가 자유주의 신학대학교 나온 게 아니라 보수주의 광신대학교에서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궁금하시면은 성명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잘 키웠단 말이죠,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가문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로 역량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활기가 넘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후보 시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를 수도 없이 말씀을 말했다. 이 엄격한 훈육 덕분에 그의 자녀들은 그 엄청난 막강한 부우 속에서도 부자가 되면 사실 타락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잡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가정의 문턱을 지킬 때에 자녀들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영적인 문턱이 낮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K-팝 문화도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넘어오는, 문턱을 향해서 넘어오는 이 데몬 사상이라든가 오컬트적인 이런 문화들이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제가 언제 한번 특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음악을 하고 문화예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척 보면 압니다. 뮤직비디오 그냥 보기만 해도 알아요. 이게 뭐 전시안인지 뭐 사탄주의인지 뭐 부엉이 사상을 통하여서 다스리겠다는 뭐 선포인지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가장이 되신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것을 많이 연구하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사수해야 돼요. 축복의 가문과 저주의 가문을 이 가르는 선택의 길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한은문 교회와 바이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회상시켜요. 우상을 섬기던 조상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근원을 떠나서면요, 여러분, 당장은 푸르르 보이는 초장 같아 보여도, 화려한 그 조명 가운데 있는 도시 같아 보여도, 그 깊숙한 곳에 가면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사회학자 리처드 더그데일이 있습니다. 그자는 막스 주크라는 한 무신론자의 가문을 7대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의 후손 1200명가량을 조사를 했는데 인생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310명은 거지로 죽었고 440명은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불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130명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그중 7명은 사형 집행을 당한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상당수가 부도덕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문이 국가에 입힌 경제적인 손실만 수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의 결단이 가문 전체를 얼마나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지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은 그것이 보일 때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죄의 습관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그 죄악의 습관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수천 명이 이처럼 고통받고 살게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3대 이상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3대라고 했느냐? 우스갯소리로. 왜 3대에 걸쳐서까지 저주가 임하느냐? 3대 이후에는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저주를 받았으면 3세대 이후 지나가면은 그 가문의 저주조차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둠 속에 던져두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당장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악습을 끊어내시기를 오늘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요, 아내를 만나면서 기도한 그대로 사랑이 많은 아내를 만났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시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자란 사람 속에 사람이 또 사랑 그 받은 그 행복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랑 많은 러블리한 사람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를 처음에 만나면서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았을까 궁금하다가 그 부모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의 장인 장모를 만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우리 딸에게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힘들 때 손잡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사위 될 사람은 뭐 신학도 하고 전도사니까 믿겠지만 어려울 때 우리 딸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참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에요. 우리 장모님은요,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저의 처남이 장애를 앓고 있어요. 뇌병변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발달 장애가 있어서 남들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처음에 아기 때는 걷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평생 걷지도 못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장모님이 새벽마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매일 빠지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산책을 다닌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보고 자랐던 우리 그 아내와 또 처제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본 거예요. 어머니의 그 희생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서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을 이야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항상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예배를 누구보다 뜨겁게 드리고 누구보다 기쁘게 찬양해라. 박수 칠 때는 힘차게 쳐라. 막 이렇게 힘없게 치면 그거 가지고 호통치셨던 어머니예요. 헌금을 늘 준비해서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요, 영적인 전수를 사수해야 돼요. 자녀의 영혼을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세상에 내보내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수, 영적인 전수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전례 없는 영적인 혼란기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문화들이 마치 쓰기 더미 속에서 바늘 찾듯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회주의적인 페미니스트 이런 이데올로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침투하여서 교회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말해요. 교회 가운데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 차별이 더 높은 가치입니까? 아니면 차별이 성경의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요, 1.1도 틀림이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좌파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저와 함께 신학하였던 수많은 선배들과 후배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철학을 가지고 공산주의 다 좋습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다 할지라도 그 사상과 정치적인 이념 이전에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3세, 15세밖에 안 된,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정체성도 아직 확립이 안 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 교사나 사회주의 성향의 상담가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은, 야, 너 아무래도 잘 생각해봐. 너가 남자로 꼭 태어났다라고 믿는 게 맞아? 그거는 사회가 정한 거야. 제가 조금 여성적인 스타일이긴 합니다. 애견남이긴 해요. 이러면 그거 봐.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지 너는 원래 여자로 태어났어야 돼. 네가 정체를 한번 결정을 해봐. 성을 결정을 해봐. 48가지 중에 뭐를 고를래? 딱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여자도 근데 좋아하는 것 같고. 그거 있어. 그거는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는 양성의 자야. 이러면서 막 이상한 거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별을 바꾸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은 학교가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호르몬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심지어는 가슴 절제 수술이나 13세 이런 소년들에게 거세술을 거행을 해버려요. 그런 유도하는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모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부모가 성경적으로 훈계를 하려고 들면 아동학대나 증오범죄, 잘못된 사상주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양육을 하나님의 양육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러니까 매를 드는 것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앞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조차도 매를 들면 그것은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는 거예요. 매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매를 아끼는 자, 그러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매를 들어라.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키우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훈육의 회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업을 잘 관리하라고 위탁받은 사람인 거예요. 위탁받은 청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맡은 것을 여러분 소홀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무엇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르쳐야 돼요? 바로 오늘날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벤 카슨 그 미국의 전 주택도시 개발부 장관이었던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였던 이 벤 카슨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는 디트로이트의 슬럼가에서 미혼모 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을 낳아가지고
굉장한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벤 칼슨이 나중에는 엄청난 신경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또 장관이 되었는데, 당시에 원래 학생 때는 성적이 전교 꼴찌였고 화를 못 참아가지고 분노 조절장애 있어서 친구를 화를 못 이기고 칼로 찔러버려요. 칼로 찌르려 했던 그 문제였던 거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 소니아 카스는 비록 문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적 어머니였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 TV나 대중문화를 엄격히 금지했어요. 그래서 카슨, 너 매주 도서관에 가가지고 꼭 책 2권씩을 읽고 독후감을 써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아들이 쓴 독후감 밑에 빨간 줄을 그으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글을 적어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라고 해요. 어머니의 이 거룩한 훈육과 성경적인 자존감이 지금의 벤 카슨을 변화시켰어요. 그는 결국 예일대학교에 진학했고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벤 카슨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어머니는 내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셨다. 내 삶을 지켜준 파수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부모된 여러분들이 양육하기에 정말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크다시 메아트,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작은 성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모가 먼저 무릎을 꿇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부모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이 사탄은 감히 가정을 넘보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요새를 구축해야 됩니다. 술, 담배, 마약, 음란물, 또 중독에, 그리고 성경을 대적하는 소설이나 어떤 사상이나 오컬트나 이런 문화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자, 세 번째, 가문의 유산을 신앙으로 바꿉시다.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몇억 원을 우리 아들들에게 물려주겠다, 땅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물려주는 제2의 여호수아가 되겠다, 이렇게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맞서서 그러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로 아직은 어리다 할지라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함께 성경 말씀 보고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복된 가정, 이 복된 가정을 사단이 넘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정말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모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 복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고